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에 이렇게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구 3일교회 하나님 앞에 충성된 교회 되게 해주시고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 되게 해주시고 또 지금보다 더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무사님 가정과 우리 최집사님 가정의 평안과 건강이 늘 함께 하기를 원하옵고 또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약속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도 우리 약속 잡혔죠. 친구하고 만나다 보면 약속을 할 때가 많죠. 약속 시간을 잡고 또 이렇게 합니다. 가족들과 약속을 하기도 하죠. 가까운 친구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약속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도 이 시간에 이 장소에 모인 것도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국민으로서 한 나라에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지킵니다. 또 나와 또 이렇게 약속을 하기도 하죠. 내 자신하고 어떤 약속을 합니까? 운동을 해서 살을 좀 빼야지 이런 약속도 하죠. 하는데 근데 약속은 효력이 있으려면 그게 지켜져야 해요. 지켜지지 않은 약속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약속을 했으면 꼭 지켜야 돼요. 남아이른 중천검 이런 한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할 때 우리가 신중하게 하죠. 지킬 수 없을 것 같으면 거절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저는 또 공적으로 목사이기 때문에 약속을 신중하게 하고 또 꼭 지키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 이름 중천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약속하는 것이 많이 나와요. 성경은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할 때 옛날 약속, 그리고 새로운 약속 해서 신약, 구약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 약속은 이제 구약이고 예수님 오신 후에 새롭게 한 새로운 약속, 그래서 신약 이렇게 이루어진 약속 이야기가 이제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을 맺는데 보면 하나님이 좀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세요. 주권적으로 약속을 하시는데 그런데 혜택은 사람들이 받아요.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이니까 자녀들하고 약속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딸에게 약속을 주권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 혜택은 주로 그 자녀들이 받잖아요. 근데 책임은 또 부모가 져요. 그런데 구약을 읽어보면 이 인간들이 약속을 잘 안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새 약속,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할 수 있죠. 언약은 이제 영어로 하면 covenant, promise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씀원에 약속할 때 그 약거든요. 그래서 언약은 그냥 쉽게 말해서 약속이에요. 우리 약속하잖아요. 그런 약속.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아론계의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시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을 많이 읽잖아요. 구약을 읽다 보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계시를 할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 계시했어요? 네? 누구에게 계시했다고요? 네? 뭐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 그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를 많은 선지자 중에 어떤 한 선지자에게 새 언약을 계시하셨어요. 새 언약을 주겠다. 예레미야. 예,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계시하셨어요. 예레미야 그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나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었어요. 우상을 엄청 믿었어요. 우상 숭배가 계속되는 그런 죄가 온 세상을 뒤덮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이 남쪽에 있는 유다는 이제 곧 멸망 직전인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멸망 직전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로운 거 좋아하잖아요. 새 아파트 좋아하죠. 새 자동차 좋아하죠. 새로운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이 이루어져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계시하셨는데, 이게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하잖아요. 지키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그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맺은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성취자이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이 기억되지도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우리 앞에서 공부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론의 그 대제사장보다 더 우월한 누구의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 대제사장이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왕이며 제사장이신, 그리고 죽지 않았는 영원한 그 제사장, 그 멜기세덱 그 형식을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나서 오늘 이제 본문이 8장이에요. 히브리서 8장. 이 히브리서 8장에서 대제사장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죠? 하늘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죠. 그러면서 지금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그 대제사장들은 어디에서 일을 했어요? 성막에서 일했잖아요. 성막, 성소, 성전에서 일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일하신다고요? 하늘 지성소에서, 하늘에 있는 성막,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서 일하신다라고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성막을 이제 그 출애굽시에 그 광야에서 지었잖아요. 지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대로 지었어요. 그 본을 따라서.
그게 이제 하늘 지성소의 복사판이다,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림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사역하시는 것은 새 언약에 의한 것이라서 이 지상에서 그 지상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그 옛 언약에 의한 것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합니다. 그것을 인용한 후에 이 옛 언약은 좀 낡은 것이다. 그래서 사라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8장인데 8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지으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아론계 대제사장보다 더 우월한 이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제 요약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전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그것은 이제 지상에서 그 속죄 사역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이 다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셔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적 권위로 관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 즉위, 그 최고의 성귀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 뜻이. 자, 2절에 보면 이제 참 장막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참 장막. 이것은 그 지상의 성막이 지상의 그 사람이 세운 성막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하늘에 있는 장막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이라고 합니다. 이 참은 뭐 진짜 가짜 이렇게 할 때 그 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참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참인 거예요. 그리고 천상적이다. 하늘에 있다라고 해서 참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서 지상에 있는 장막하고 비교해서 지상에 있는 장막은 일시적이잖아요. 근데 참 장막은 영원하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 있는 장막을 참 장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섬기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섬기는 이는 사역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대제사장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자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를 드리느냐 하면 제사를 드리지는 않죠. 왜냐하면 제사 사역은 이미 끝났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단번에 끝났기 때문에 이 한 번으로 이제 영원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이시지만 하늘에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고 거기에서 뭘 하신다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중보자 예수님. 구약의 제사장은 하는 일들이 이제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뭐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과거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제사 사역,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 피 제사를 이미 땅 위에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1,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 지상 성막은 하늘 성막의
그림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스 수신자들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는 제사장이 있어서 제물을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면 예수님이 그러면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일을 하시는데 하늘에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 눈으로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이는 그 제사장에 대한 유혹을 자꾸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으로 하늘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유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그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 지성소의 그림자다, 모형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저자는 그리스도가 무엇을 드려야 한다고 할 때 드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라고 해서 여기 보면 드리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드리다의 이 동사를 부정과거형으로 지금 저자가 썼거든요. 현재형으로 쓰지 않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그 우편 보좌에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는 것은 그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거거든요. 완성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제물을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을 드리는 것은 단번에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영속적인 영원한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속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드린다는 것을 부정과거형으로 해서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딱 끝나는 것으로 계속 드리는 것이 아닌 그런 동사형을 사용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죄를 짓게 되면 죄에 대해서 이제 자책하는 마음이 생기죠. 죄책감이 생깁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기도 하고 또 후회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죄책감에 따라서 뭔가 자신을 씻어줄 무언가를 갈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죄를 씻겠다는 거. 내 죄를 씻겠다는 거. 우리 그 크리스천 말고 일반 그 사람들 중에 이제 구도자들은 보통 죄를 씻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행위를 하죠. 구도자들도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빌라도는 마치 자신의 그 죄를 씻기라도 하듯이 대야의 그 물에 자기 손을 씻으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자들도 뭐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지만 신자들도 이제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어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자신을 제물로 단번에 드리시고 그 제물을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고 그 효력은 영원하다라고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죄책감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인 건데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땅의 제사장들이 사역하는 이 성막은 하늘 지성소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한 110편 한번 펴볼게요. 시편 110편 보면 여러분 좋아하는 성경 중에 시편이 있죠. 시편을 많이 읽잖아요. 저도 시편을 읽는데 이 시편 110편을 보면 이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가장 어려운 시편을 꼽으려면 110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시편이 110편이다라고 그 총신대 교수님이신 김정호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3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해당되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시편이 시편 110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이 110편을 썼잖아요. 썼는데 메시아 예언시예요. 다윗이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썼는 시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분에게, 메시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메시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죠. 너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게 이제 시편 110편이잖아요. 그런데 지상에는 이미 대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이 히브리서 쓰고 있는 시대에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니까 아론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상에서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인데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지금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지성소가 원형이고 실제인 것이죠. 자, 6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할게요. 8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주께서 이르시되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제 하늘에서 천상에서 사역하시는 것은 지상에서 지상 성막의 그 제사장 사역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새 언약의 관점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오늘 읽은 이 구약의 예레미야서 31장을 지금 인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받았으니까 계시했는 그것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 그리고 예수님이 아론계 그 대제사장의 사역보다 더 탁월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직분이라는 것은 더 탁월한 사역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excellent. 왜냐하면 그 지상에 있는 대제사장은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지상에 있는 그 속죄사역은 불완전한데 예수님의 속죄사역은 완전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아름다운 직분, 더 탁월한 사역이다 라고 지금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좋은 약속, 계속 이제 비교급을 쓰고 있어요.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옛 언약, 그 첫 언약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더 좋은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옛 언약,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받았던 언약,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10계명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때 받은 하나님의 언약은 그때는 누구를 통해서 받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받았잖아요. 근데 그 모세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 누구다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한 언약이기 때문에 더 좋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옛 약속, 그때 출애굽할 때 받았던 그 옛 약속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효력이 완전하다. 그래서 더 좋은 약속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이 이제 율법 언약인데 새 언약은 이제 약속 언약이죠. 은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이제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약속들을 담고 있어요. 자, 집사님이 딸이 있잖아요. 딸이 있는데 처음에 한 1년 전에 딸하고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하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그래서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집사님은 그 약속을 잘 지켰어요. 근데 딸은 약속을 잘 못 지켰어요. 자기한테 분명히 혜택이 있고 자기한테 좋은 약속인데 잘 못 지켰어요. 그래서 1년 후에 집사님이 그 딸하고 다시 새롭게 약속을 하자라는 거예요. 새롭게 약속을 하자. 그거보다 더 좋은 약속인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게. 딸은 그거보다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은 내가 다 지겠다는 거예요. 니는 그냥 내 믿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좋은 약속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의 그 내용이 뭔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새 언약이 뭔가 지금 궁금하잖아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예레미야 31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 네 개, 중요한 네 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그 율법을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판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이런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론계의 대제사장의 사역보다 탁월한 것은 그 좋은 약속들을 담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탁월한 사역의 신학적인 배경이 바로 그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8장 6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죠. 지난주에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7장에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8장에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보라고 이야기해요. 중보.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면 중보라는 말을 쓰는데 중보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 두 사람이 이제 약속을 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사거나 뭐 자동차를 사거나 할 때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직거래해도 되는데 중간에 이제 중개인이 있잖아요. 공인중개사가 있잖아요. 공인중개사가 필요하듯이. 왜냐하면 뭐 직거래해도 상관이 없지만 직거래하면 조금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보라 하는 것이 이제 그 약속을 했는 그 상방 간에 조정하는 자, 중재하는 자가 이제 중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서 자신이 그 지상에서 완성하신 그 속죄 사역, 그 십자가의 그 피제사를 근거로 해서 지금 대제사장 사역으로 지금 중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제 풍요롭게 하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하늘 지성소에서 단번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이제 죄도 범하고 실패를 해서 좌절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속죄 사역을 단번에 영속적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참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 안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여기에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견인하도록 이제 붙잡아 주시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7절에 보면 그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옛 언약이 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1년 전에 딸하고 약속했는 것이 험이 없었더라면 지금 새로운 언약을 할 필요가 없는데 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험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좀 예언을 잘 못해서 험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잘못해서 그게 아니고 딸이 약속을 안 지켜서 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을 이제 폐지하고 새 언약을 도입해야 되겠다. 그 이유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이제 옛 언약 하에 있었는데 8장 8절에 보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이렇게 할 때 그들이 누군가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그들이 계속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대가로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바로 직전에 지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의 그 시대와 지금 히브리스를 읽고 있는 이 수신자의 그 시대 상황이 비슷한 거예요. 지금도 그 1세기에 그 이스라엘 그 상황이 비슷한 거예요. 지금 곧 이제 그 로마의 그 침략이 지금 곧 임박한 거예요.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레미야 시대에는 바벨론 군대가 지금 유대 영토를 짓밟고 또 성과 성전을 무너뜨리고 또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갈 것이고 그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새 언약을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그러니까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솔선하셔서
또 그 백성을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또 그 실행의 그 책임도 백성이 그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그 언약, 그 약속했는 그 책임을 하나님 스스로가 본인이 지금 담당하겠다라고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은혜에 속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새 언약을 세울 필요가 있었나? 그게 이제 8장 8절 9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러면 새 언약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왜 집사님이 1년 후에 새로 또 약속을 해야 될까요? 그거는 딸이 약속을 안 지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 백성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해야 될 필요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하니까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돌아섰다라고 말하고 있죠. 돌아섰습니다. 그 대가를 받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범했어요. 인간들이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옛 언약이 약속을 지켜야 효력이 생기는데 약속을 안 지키니까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흠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 언약은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을 생각해 보면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죄인지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십계명을 안다고 해서 죄를 제거하지는 못해요. 옛 언약은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출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십계명으로는. 옛 언약은 그 연약한 죄인들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 내적인 힘을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제 언약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옛 언약이 그들이 언약을 범하지 않게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날이 이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8절에서 9절까지 말하면서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 새 언약의 효율, 어떤 효율이 있는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율법을 마음판에 새기겠다. 전에 십계명은 어디에 새겼어요? 십계명을 돌판에 새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 언약 하에서 그 하나님의 법, 그 약속은 뭐 율법이라고 하면 그 율법은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돌판에 새겼어요. 근데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의 마음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새기겠다. 그 옛 언약의 율법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선한 건지 어떤 게 악한 건지,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선한지. 근데 그걸 알지만 그들의 마음에 선을 행하고 악을 이기는 그러한 힘을 주지는 못했어요. 물론 이제 옛 언약도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어요. 강조했는데 마음에 그 선행을 하는 원동력을 주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식을 키우다 보면 요거는 꼭 하지 마라. 요것만은 하지 마라.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요것만은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그걸 지키면 되는데 이 인간들은
그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요것만 하지 마라 그랬는데 요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따먹지 마라 그랬는데 그게 더 따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것만은 하지 마라고 했는데 그거에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더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능력?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여러분 믿죠? 믿으면 어떻게 되나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요. 하나님의 성품. 이게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받게 되는데 어떤 성품을 받느냐? 믿음을 생기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덕이 생겨요. 덕. 그리고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게 이제 신의 성품인데 이걸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근데 이제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에 신의 성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신자의 마음에 성령님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자 하는 그 소원, 추진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 언약입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이제 내용인데, 옛 언약도 그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이렇게 결혼했는 남편과 아내의 그 결혼 언약에 많이 이제 비유를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백성의 그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신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끝나본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이제 예수님의 그 피로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은 예수님의 보혈로 인간 중보자 없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새 언약에 의해서 보면 이게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안다는 뜻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께서 신자들을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옛 언약에서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이렇게 출생을 통해서 이제 그 언약의 백성들이 보통 돼요. 그런데 그 언약의 그 백성들 중에는 거듭나지 않아도 그냥 출생으로 할례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구성원이 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새 언약은 그렇게는 안 돼요. 새 언약은 할례를 받는다고 출생으로 되지 않아요. 새 언약에 그 들어가는 구성원들, 그 약속의 구성원들은 거듭나야 돼요.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믿음에 따른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에 받는 그 구성원들은 모두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옛 언약 하에서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어떨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어떨 때는 왕에게도 이렇게 임하셔서 또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계시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는데 일반 백성들은 그러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는 새 언약 하에서는 직접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11절에 보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게 그 이유인 거예요. 자,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이제 새 언약의 네 번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피제사 때문이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피제사 때문입니다. 옛 언약도 보면 죄를 기억하죠. 죄를 지으면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죄를 사하지는 못해요. 여기 12절에 보면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제가 지금 알기로 한 4군데 정도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어떻게 기억을 안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것을 기억을 안 하고 잊어버린다면 전지전능하지 않잖아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본질상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기억은 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은 하시지만 마치 우리가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하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전가했기 때문에요. 죄의 전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죄를 전가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과 공의로 대하시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은혜와 긍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이제 남이 우리에게 죄를 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내가 하겠는데 잊어버리지는 못하겠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마치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처럼 생각을 해서 괴로워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내한테 잘못한 사람을 그 죄를 내가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신경이 쓰여서 더 생생하게 기억이 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용서가 뭡니까? 용서는 우리가 남의 죄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은 하지만은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게 이제 용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옛 언약의 폐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옛 언약 하에 그 율법을 폐지하라는 말씀인가?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서 보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지만 율법이 전체적으로 다 폐지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의 요구 자체는 없어지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본문에서 폐지되었다는 것은 율법 전체가 아니라 율법에 있는 제사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제사법, 율법에는 그 레위기 보면 제사하는 법들이 나오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법. 이러한 제사법은 이제 불필요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예표한 실체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제사법은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나머지 율법들은 지켜져야 되겠죠.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를 멸하게 해주시고 늘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법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늘 이웃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좋은 성도로서 또 더 좋은 교회로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